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갖은 모욕과 갖은 핍박과 또 그에게는 여러 가지 또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잔악하게 극악무도하게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필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생애의 마지막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양보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양보한다는 것, 내 자신을 양보한다는 그 양보하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양보하셨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반석교회를 향하여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오늘 별로 길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할 시간을 또 이렇게 주면은 또 설교 시간을 또 마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만 쳐다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입술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안 떠들고
자,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 크게 할 것 같아가지고 눈치 보고 있었죠. 제가 여러분 그 머릿속을 잠시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고 여러분 머릿속을 잠시 신방을 하니까 예배 맞지요? 여러분 마음속 그 머리 그거 다 생각하셨죠? 그리고 찬양 생각하셨죠? 야, 목회가 지금 몇십 년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다 신방해 보니까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 여러분 또 하셨죠? 들켰네.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일, 그렇죠?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깊게 봉사하고 혼신하고, 나 그거 하려고 그랬어. 저거 내 머리에 신방해 버렸네. 나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신방하고 또 상수는 내 머리를 신방하고 그래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또 뭐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 감사. 또 그렇고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 그죠? 화목하는 것. 먼저 앞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누가 나를 도와줬다. 우리는 기쁜 일이잖아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이 소식을 듣고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도움을 받고 그걸 발판을 삼아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나는 용기와 힘을 얻었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도왔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와준 자가 더 기쁨이 있을까요? 도움을 받는 자가 더 기쁨이 있을까요? 예? 상수 뭐라고? 그 받는 자가 더 기쁨이 있을까? 아니면 도와준 사람이 더 기쁨이 있을까? 항상 정답이야. 예, 항상 정답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기근과 또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모교회인데 모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기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은 좋겠습니다라고 각 교회, 각 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 소식을 전하니까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연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아보니까 너무 많은, 내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밀레도 교회는 항구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여러 교회 성도들과 그다음에 각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이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송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환송을 하는데 썩 기쁜 것만이 아닌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시게 되면은 선생님도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사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인하여 더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축복했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받는 자도 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지만은 그보다 더 기쁨이 있고 더 복이 있는 자들은 남을 돕는 자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힘들면은 이쪽에서 좀 도와주고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형제간들이 있고 뭐 오누이간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고 또 애들끼리 모여서 뭐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뭐 밖에 나가서 쇼핑할 때도 형, 동생, 누나, 언니, 오빠 막 그러면서 같이 가면서 같이 가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 나왔어 저녁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식탁에서 밥 먹고 이런 가정하고 맨날 싸워요. 그러고 각자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밥 먹으라 하면 저 아주 토라져 가지고 각자 방에다 밥 넣어줘야 되고 강아지처럼 이런 가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가정이 더 화목하겠어요?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이에요. 대답 안 하면 두 번째 가정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이죠. 그렇죠? 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첫 번째 가정. 이런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이 흐뭇해요. 부모님들은요. 그죠? 그럴 때 부모님은 마음이 흐뭇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님 마음이 속상해요. 맨날 속상해요.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도 사역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일입니다. 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 방을 각자 애들이 청소합니까? 여러분들이 청소해 줍니까? 부모님들이 청소를 해 줍니까? 부모님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빠는 청소 안 해주니까 엄마가 아빠 청소해 준가? 엄마가 청소합니까? 아니면 애들이 본인들이 청소합니까? 애들이 청소한다 1번, 부모님들이 청소한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너희들 방 누가 청소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는 지가 청소한대요. 와, 그랬더니 딱 이렇게 하더라. 아주 힘을 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 봤어요. 누가 내 엄마가 해준대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물어봤어요. 너희들 만약에 이불이 포켓인 사람 있잖아요. 그대로 나왔다가 저녁에 그대로 들어가고 그대로 나왔다가 그대로 들어가고 이불이 포켓인 사람 있잖아요. 청소도 안 하고 학교 갔다 왔는데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포켓이 그대로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신경질 내고 엄마! 부르냐? 아니면 이거 내가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하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왜 내 방 청소 안 해놨냐고 당연하듯이 내가 학생들 교육시켰어요. 너희들이 청소해라. 너희들이 청소해라. 내 방은 내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기쁨이고 고맙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엄마가 내 방도 청소해줬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소해줘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신경질 내고 안 하게 되면 화내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방 청소해준 것은 봉사하는 것이고 그만큼 부모님이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깨끗한 공기 환경 속에서 애들도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생활 공간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내 방을 청소해 주고 누군가가 헌신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즐겁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줄을 쫙 맞추고 청소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들어왔을 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청소하고 해서 참 좋네. 이렇게 여러분 느끼는데 청소 줄도 삐뚤삐뚤하고 줄이 이렇게 갔다 이래 뒤에서 쭉 밀어가지고 나는 좁아서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데 일어설 때 엉거주춤 해야 되고 밀도 못하고 이건 줄도 안 맞아지고 청소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컵도 스탠컵도 제대로 갖다 놨는데 나도 커피 먹다 놔둬가고 아이고 더럽네. 누군가가 이렇게 청소도 하고 깨끗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와 헌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봉사, 섬김, 헌신,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도 즐겁지만은 성경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복을 주실 때는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주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한없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 듣지 못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예. 오늘 누가복음 7장에 36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께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갔더니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그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인 시몬이 생각할 때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느니라.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15만 원,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자, 20만 원 잡읍시다.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란 말은 500일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500일에 20만 원씩이니까 1000만 원? 1억인가요? 1억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그게 50데나리온, 그게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1억 빚을 진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습니다. 됐다. 이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그 빚을 갚기에 너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갚지 말아라. 두 사람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1억 빚진 사람과 1000만 원의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여러분처럼 똑같이 1억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옳다. 그렇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그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탕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의 깊이가 곧 헌신하는 분량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은혜의 깊이가 깊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적게 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그냥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 당연한 것이지 하고 생각한 사람들은 적게 헌신하고 적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속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이제 청년회 회장할 때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는데 그 얘기 내용이 정확한지 뭔지 지금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 나보다 3살 더 많은 그 형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에 대한 심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심하게 비방하고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나는 지금 금시초문이건데 그 말이 눈덩이가 돼서 내게 들려와요.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따져야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따져야 되겠. 내가 뭐 형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막 말하고 돌아다니다. 형 봤어? 정말 이럴 거야? 그러면서 진짜 따지려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몰라요. 그래서 그 형이 그 학교에 그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실험실 제가 우리가 모임도 갔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 그 실험실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조교로 대학원 다닐 때문에 이제 조교도 많이 하니까 조교 실험실 알아요. 거기에 찾아가려고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쫓아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든지. 내가 억울하니까 형 그 말 어디서 들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따지려고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버스 타면서 뭘 했냐면은 내가 들었던 말을 정리를 딱 했어요. 따질 것도 조리 있게 따져야 되잖아요. 죽이더라도 체계 있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한 2-3가지 정도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진짜 화가 나서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한번 붙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힘들지? 그래서 주님의 내게 물어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 예, 주님 진짜 힘듭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예, 주님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드냐? 그래서는 힘드니까 내가 지금 따지러 갑니다. 너 저 혼자 이제 막 생각하면서 버스를 타가면서 생각한 거예요. 너 정말 힘들겠구나. 힘듭니다. 내가 그래서 따지러 갑니다. 많이 힘들지. 계속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만 해서 당연하죠.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오해를 듣고 뭔가 일하다 충돌이 생기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못 참잖아요. 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 직접 따지러 갔어요. 가는 길에 따지러 가서 계속 힘드냐? 계속 그 소리만 들려요. 그 소리만 내 마음속에 막 떠올라요. 힘드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되뇌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힘든 것이 뭔 줄 아느냐? 진짜 힘든 거? 내가 지금 제일 힘든데 진짜 힘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올라가 십자가 날 죽으실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억울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 안. 내가 예수를 봤을 때는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그 길이 가장 어려웠던 것입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희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당했어도 우리는 폭발하고 그렇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좀 견딜 수 없어 지금 항의하고 따지러 가는 겁니다. 한바탕 붙으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럴 때 막 진짜 힘들잖아요. 나 하지도 않았는데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충돌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따지러 가는데 그거를 내가 풀고 가서 오해를 풀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 힘든 것은 내가 쓴 잔을 내가 마시고 모든 일에 그 종결을 하고 내가 그를 짊어지고 내가 단잔을 줄 수 있는 것, 그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쓴 잔을 받으시고 단잔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네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쓴 잔을 먹고 네가 억울함을 네가 다 삼키고 그 형제에게 단잔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진짜 내가 차 타고 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버스 타고 진짜 그 생각을 딱,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아요. 저 힘든데. 그러다가 그 버스 전대 후문에 거기 딱 내려가지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버스 타고 집으로 갔어요.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쓴 잔을 먹고 내가 형제에게 단잔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지금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뭐라고 말할까 정리까지 싹 했는데 딱 내려서 다시 도로 건너서 버스 타고 다시 반대편으로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데 막 울었어요. 힘들어서요. 억울해서. 그걸 내가 쏟아내버렸는데 진짜 힘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찬송하십니까? 나의 단잔을 너에게 주었노라.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풀어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 생각이 정말 참 잘했다. 그때는 진짜 억울했지만은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을 삼켰지만은 참 잘했다. 그 믿음의 힘이 오늘날 나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또 사건이 되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가?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나는 알고 있어.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저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청년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저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오늘날 나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 고민하고 고통스럽지만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형제에게 상처 주지 않냐고 정말. 근데 그 형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 형은 지금도 몰라요. 내가 얘기도 안 했으니까 그 뒤로. 언젠가 이제 만나면은 또 얘기할, 지금 이제 가끔 교제는 하는데 언젠가는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얘기 한번 하려고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그 나이도 꽤 먹었어요. 이제 60대 중후반 중반 정도 됐나? 중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언젠가 만나면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돼. 참 잘했다.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하는데 힘이 들어요. 힘들지만 눈물도 나고 때론 그렇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